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영생을 취하라. 2012년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던 성도들은 38.8%, 나머지 약 한 60% 이상이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가정의 안전과 뭐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무거운 죄짐을 벗고 내 영혼이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 가족이 잘 되고 재물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온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꼬로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영생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오늘 영생을 취했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단순하게 영생을 취했으면 천국 갔으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것은 재물이 많고 돈이 많아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였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결과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그 죽음의 핏값으로 속량, 좋은 것을 바꿀 속자의 좋을 양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바꿔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초월해서
비록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은 존재가 됐고, 우리는 죽음 후에도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화하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너무나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이 너무나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게 됐으니 이런 것에 대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건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내 상태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과거 사건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었던 사건은 이전의 사건이니까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요, 현재의 구원이요, 미래의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서부터 먼 미래까지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졌어요. 이 말은 영생이 쥐어졌다는 것은 영생의 약속이 쥐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파기하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손에 쥐었다가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파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 파기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푼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파기하면 하나님이 손해이기 때문에 핏값 주고 샀는데 어찌 파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값싸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때로는 파기해서 2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3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기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옆 건물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어요. 3월 20일이 되면 온전히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저것이 우리 손에 쥐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저기 와서 살짝 기침을 해줍니다. 목사님, 이번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한 500석 이상 들어갈 수 있고요. 거리도 멀지 않고 3개 구산동 이 안에 있어요. 목사님, 경매로 나오는데 경매값 다 빼고 우리 계약금 다 물려줘도 다 빼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그거 합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협력위원회에 의논을 했더니 협력위원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더 실리가 있을 것 같아.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계약금 떼이고 거기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줄 믿습니다. 3월 20일까지는 아무리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와도 절대 제게 그런 소스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혹을 제게 하지 마세요. 제가 혹 미혹당할 수가 있으니까 제 마음이 약해서 절대 제가 혹 미혹당해도 우리 협력위원회에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약속으로 주어진 그것을 내가 버리고 파기해버리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랬거든요. 처녀라고 그랬어요. 결혼 안 한 상태입니다. 약혼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약혼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파기하면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처녀는 파기가 됐어요. 5명의 처녀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말씀을 3월 20일까지는 딱 붙들어야 되듯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목이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에필라브라고 했어요. 에필라브는 꼭 붙잡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붙들지 않으면 놓쳐버리면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군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늘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이 그밖에 없으니까. 제가 광주 사무대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중대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수색에 34단이라는 본부가 있고 원당에 34단 92연대가 있었어요. 제가 그 90년대에 제가 이제 중대장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우리 형님 집에서 하룻밤을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옷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양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가서 이 서류 가방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의 자력부터 시작해서 내가 군생활을 했던 모든 자력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잃어버리면 되지만 그때 당시는 전산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부대에 가면 부대에서 내가 서울에 저 평양에서 내려온 간첩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경고를 합디다. 동생아 조심해라. 딱 올라가면 네 서류 가방은 딱 위에 그 선반에 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 열차를 타고 가다 열차가 아니고 뭡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역전 정도 가면 네 몸이 공중 부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는 위험하니까 딱 올리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모르시네요. 제가 지금 군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몸이 탄탄하고 지금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거 정도요 내가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잡지 않았어요. 군인들 자부심을 가지고 뭡니까? 손잡이도 잡지 않고, 손잡이는 민간인들이나 잡지, 군인들은 총이나 잡는 것이 이런 거 잡는 것이 아니다. 두 손 딱 들고 딱 이렇게 버티고 탔습니다. 탔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역전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정말 우리 형님이 예언한 대로 제 몸이 점점 공중 부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걸 못 올리는데 지금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제 손이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힘을 다했어. 정말 힘을 다해서 버텼어요. 조금만 버텨자. 이렇게 버텼는데 결국 두 서류 가방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속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007 가방이기 때문에 007 가방에 다 서류가 들었는데 이 007 가방이 돈 가방인 줄 알고 다 들고 가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종점까지 갔습니다. 종점까지 가가지고 좌우를 살펴보니까 서류 가방 하나는 저쪽에, 옷 가방 하나는 저 구석에 있었어.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 가방을 딱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 잃어버리는 게 중요하고 혹 잃어버렸더라도 꽉 다시 붙으시기 바랍니다. 저 2단으로 넘어간 자들이요 다시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꽉 붙들어야 돼요. 영생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유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고 깊이 새기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지 않으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우리네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자연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연에서 오는 지진,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연에서 오는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각종 이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가진 백신을 다 만들어내고 그거 투쟁해서 싸우는 겁니다. 폭풍 위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지진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강도를 단단히 하는 집을 짓습니다. 자연과 끊임없이 우리 인류 역사는 싸워왔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랑과의 싸움이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영생도 잃어버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등록한 숫자만큼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을 극복하지 못했어. 사랑과의 갈등 때문에 시험 들어서 빠져나간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천국도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나오겠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겨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저기 가면 더 큰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만 여기에서 저 사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극복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겨야 됩니다.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 베드로도 큰 소리 빵빵 쳤지만 변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가장 예수님 앞에 충성맹세를 했던 그가 가장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은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 중에서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했는데 이 빅토르 유교는 그가 쓴 라미 제라벌에서 나오는 인물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이잖아요. 이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서 19년형의 교도소행을 하게 됩니다. 19년형을 삼고 나와서 그가 성당에 가서 한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생활하다가 그 생활이 점점 지쳐갈 때에 교회에 은초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초대를 훔쳤어요. 다시 도망을 갑니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사제가 그를 용서하지만 이 장발장의 이런 삶을 쳐다보면서 뭘 느낍니까? 사람이 아무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사람, 옛 성품을 이기기가, 버리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내 옛 성품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약속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념해서 삼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믿어서도 안 돼요.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예요.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지 믿음의 존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존재는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에 믿음이 좋은 재훈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얼마나 학생이 좋은지 교회에서 인재났다고 그랬어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기도도 야무지게 잘하고요. 학생의 신앙생활을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이 재훈이 동생도 교회를 나오는데 옥분이었습니다. 앞자만 바꿨어요. 그래서 둘 다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는데 제 친구가,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우리 교회를 나와서 너무 가상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지도교사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학생회 중등부 지도교사 선생님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는 대학생인데 이 중학생을 잘 관리하라고 했더니 중학생하고 연애를 했어요. 이 중학생을 꼬셔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제 친구는 부산에서 장로가 되어 있고 이 옥분이는 권사가 되었어. 교회 회계 장로보다 하더라고.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4명 태어났습니다. 큰딸이 호주 유학을 갔다가 호주 유학에서 백인 우울주의에게 피습을 당해서 죽게 됐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문상을 하면서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딸은 순교를 한 거예요. 그 백인 우월주의가 가득했던 그 땅에 이 딸의 순교로 인해서 호주 주민들이, 많은 호주 국민들이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이 부산 경남 땅에는 고신책이 많습니다. 장로교 고신책이 많잖아요. 이 고신책의 신앙을 전달해 준 선교사들이 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풍토병으로 거의 다 죽었습니다. 호주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그 딸이 갚았던 것입니다. 그 피값을 갚았던 거예요. 호주 교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동상이 호주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 딸은 순교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순교했다.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딸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을 쳐다보면서 울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딸의 오빠되는 재훈이에게 앉았습니다. 재훈아, 믿음 생활 잘하지? 어느 교회를 다니노?
형, 저 성당에 다닙니다. 무슨 성당? 그랬더니 내가 앉아놓고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더만은 사라지고 없어버렸습니다. 잔소리 듣기 싫다 이 말이죠. 성당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신실하게 했던 채훈아, 너가 성당에 다닐 줄 몰랐다. 성당이 변질됐어요.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변질된 줄 몰라요. 거기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혼합주의예요. 변질됐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데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에 신민찬이라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의 모델이었습니다. 야, 우리 저 형님처럼 신앙생활 하자. 이 학생들도 저 오빠처럼 신앙생활 하자. 너무 믿음 생활을 잘했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서너 살 많은 형님이었어요. 4살 많았습니다. 너무 신앙이 좋았습니다. 인물도 너무 좋았어요. 이분도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직장을 이제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뒤에 신용찬 형님 뭐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대순진리로 종교를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닌다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연락처를 모르는데 연락처를 알면 꼭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때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금식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믿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가정하게 믿음을 보여줬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생은 꽉 붙들지 않으면, 오늘 영생을 취하라. 에필라브 꼭 붙들어라. 상가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붙들고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지 내가 변질되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에베소서 6장 12절을 펼쳤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똑같네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뭘 취한다고요? 영생을 취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꼬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이 원어에 보니까 팔레라고 했습니다. 헬라 원어의 팔레. 이 팔레라는 말은 씨름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싸움, 전쟁, 씨름이라는 말보다는 싸움과 전쟁이 더 맞습니다. 저보고 번역하라고 했으면 저는 틀림없이 뭐라고 번역할 것 같습니까? 전쟁이라고 번역했을 겁니다. 이 신학자들은 좀 부드럽거든요. 학자들은 부드럽기 때문에 씨름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마귀하고 어떻게 우리가 씨름할 수 있습니까? 마귀를 머리 팍 그냥 깨트려야지. 전쟁이지, 싸움이지. 싸움도 맞지 않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팍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 씨름하자 이 말은 놀자 이 말이거든요. 마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쳐서 없애는 겁니다. 좀 가격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그게 맞아요. 마귀는 왜냐?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절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원자라는 이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온갖 성도들을 미혹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을 딱 붙들어라, 취하라 이 말은 딱 붙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붙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이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국가적으로 떠들썩해서 이제 다시는 신천지가 힘을 못 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천만에. 그 사이에 신천지는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 여러 가지 인터넷과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이 포교를 했든지 얼마 전에 10만 수료식을 또 했습니다. 다 어디에서 넘어갑니까? 교회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꽉 붙들지 못하니까 미끼를 던지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단이 이적과 기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지금의 이단은 달라요. 이적과 기적으로 접근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자의 끝단이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해. 달콤한 것만 앞에 사탕을 내밀어. 그게 다 빠져들어. 마지막에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심어주면 아무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약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신약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요, 역사의 종말의 구원자는 이만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구원자는 안상홍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구원자는 장길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구원자는 문수명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복음인데 이 복음만 붙들면 난독구 기억자도 모르는 저 농촌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는 이유는 뭐냐? 더 영생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영생을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지 지식을 가득 넣어서 변질되라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구원이라는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믿게 하면 나머지는 더 복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부재료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전하이다. 영생 때문에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네가 증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이꼬로 영생을 얻기 위해 다니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은 영생을 얻는 자에게 따라오는 부가적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도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영생이기 때문에 구원 이꼬로 영생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할 때 이 근신은 삼갈 근자에 삼갈 신자입니다. 삼가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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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 깨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 마귀가 다니면서 오늘은 누구를 삼킬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참도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의 장난들이 다 있어요. 이걸 눈치채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고상한 말에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상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는 고상한 곳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온갖 19금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성경을 읽다가 못 읽어서 덮었다라고 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책이 성경책이지 성경은 고상한 책이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고상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상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알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고상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썩어 있다는 겁니다. 온갖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쳐다보면서 온갖 분노를 쏟아내지만 그 분노를 쏟아내는 그 죄악이 우리 안에 다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를 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존재는 하나님만이 심판대 앞에서 비판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삼키려고 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꼭 마귀에게, 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존재가 있는데, 무리에서 떠나는 자들,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자들, 혼자 엉뚱한 짓 하는 자들, 그런 조랑말들은 딱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연약한 조랑말이라도 잡아먹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늘영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함께 어울려져 있을 때 시험 들면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가야 천국까지 꽉 붙들고 갈 수 있지.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여서 연약한 자들을 잡아줘서 우리가 천국까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떨어지면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꾸 교회를 멀리합니다. 멀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다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신령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신령한 자라고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신령한 자가 없어요. 인간은 도사도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신령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신령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 신령한 자를 찾아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붙들고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내 믿음 꽉 붙들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괜히 사자의 밥에 잡아먹히지 우리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간수해야 돼요. 내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놓쳐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이만희에게도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장길자에게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이름만 붙들고 천국까지 달려가서 이긴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